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17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말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헤엄치지만 죽은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절여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참된 가치와 정신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워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보내면서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음란과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도시의 음란과 이혼 문제는 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과 같이 행하라 하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로 행한다는 것을 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참된 가치 속에 있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영역이 쇠퇴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지적했던 이 7장의 결혼 문제나 음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음란과 결혼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말하기를 처녀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또는 결혼 안 하거나 이 모든 문제는 각자의 사명과 가치 혹은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혼이라도 고린도 도시처럼 음행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차라리 결혼해서 배우자를 두고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혼만 하라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남편과 아내 된 자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 몸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몸을 존중하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혼자라도 음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와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려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이 5절의 말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분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끝나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 인생 육신의 탐욕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자의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사자가 깨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쳐봅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안 깨뭅니까? 머리를 사자의 입에다 넣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자의 입, 사단에게 머리를 집어넣고 시험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깨물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기를 사단에게 기회 주지 말고 이 성욕의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권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결혼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혼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사 먹으면 우상 숭배에서 나왔던 그 우상의 재물은 값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5장에 보면 음행한 자를 판단하고 금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상의 문제나 우상의 재물 문제나 결혼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모두가 순결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부의 순결이나 영적인 순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영적인 순결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순결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순결을 가지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영적인 순결과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